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네,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중에서 11조를 하는 교인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150분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11조 헌금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통 교회에 한 10%, 15% 많으면 한 30% 정도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150명 전체가 다 11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150명 중에서 50명은 교회다 하시고요, 1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일까요? 하늘에는 어떤 것이 보물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노력과 헌신이 하늘에 미리 저축되는 걸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돈이고 저축한 돈은 다 남의 돈이다 라는 겁니다. 저축해놓은 돈 결국 다른 놈들이 다 쓴다는 것이죠. 자녀들한테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쓰다 가십시오 라고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쓰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 돌아가신 그 시신에다가 노잣돈이라고 해서 그 무덤에 동전을 이렇게 던져 넣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저 세상 가는데 노잣돈으로 쓰시라는 것이지요. 저 세상 가면서 노잣돈 다 쓰고 나면 저 세상 가서는 뭘로 쓰나요? 뭘 먹나요? 먹을 게 없으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매일 제사 때면 와서 드시라고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려 놓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과 저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도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저 천국에 가면 초가집이 지어져 있을까요? 만약에 천국이 그런 빈부의 격차가 있다면 그 천국은 영원히 살 집인데,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의 빈부의 격차도 지금 마음이 아파서 이 분이 나는데,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런 빈부의 격차를 느낀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면 그 못 사는 사람은 그 잘 사는 사람 쳐다보면서 배 아파할 그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천국에서 나는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천국에 쌓아놓는 보물은 도대체 어떤 보물일까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주 좋은 것, 홍보석, 남보석, 이런 보석들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석이 천국이 아니라 그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보석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보석이라는 것은 그 희소같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 널려져 있으면, 그 황금이 널려져 있으면 그것이 황금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천국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차별하실까요?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래 너는 좋은 곳에 살고 너는 내 가까이 살아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실까요? 그 차별이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들어오는 조건을 아무것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누구든지 어떤 조건도 없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공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공로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아무 공로 없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너는 일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차별받아야 돼 라고 하는 곳이 천국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앤드류라는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갈 때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가 필요한가요? 저는 비치, 상아, 값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유물로 판단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제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그것 다 해드릴게요.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느라고 해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라곤 너와 가까이 있는 것뿐이야. 내 보화가 쌓여 있는 동안, 네 보화가 쌓여 있는 동안 너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나의 사랑과 용서는 결코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단다. 내가 값없이 주었으니 너는 단지 청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듣지 않았고 그리고 넌 믿지 않았지. 너의 업적과 너의 소유물은 더러운 넝마에 불과해. 아들아, 네가 천국에 오기 전에 짐을 꾸릴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사랑하는 네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 된다. 네가 천국에 오는데 필요한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단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천국에 쌓아놓아야 할 보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천국에 우리는 무엇을 쌓아놓아야 할까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기도와 금식과 그 구제를 했었는데 이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원래의 의미를 행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잔뜩 쌓아놓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보물을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줄곧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멈춰져 주권이 다스려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포함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너희의 그 세상 나라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냐, 너희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그 보물을 쌓으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빠가 헌금을 줍니다. 헌금을 주면 분명히 이 아이가 가서 사탕을 사 먹을까 봐 동전을 2개를 줍니다. 오른손에다가 꼭 쥐어주면서 이것은 꼭 교회 가서 헌금을 해라. 그리고 다른 왼손에는 동전을 하나 쥐면서 이것은 예배 마치고 오다가 사탕 사 먹어라 라고 이제 한 손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2손에 이 동전을 들고요,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급히 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이게 꽁 펴졌던 이 손이 쫙 펴지는 바람에 있던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서 그만 하수구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 그 동전이 왼손 동전이었습니다. 이 사탕을 사 먹을 동전이었죠. 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한번 쑥 살피더니 얼른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에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의 드릴 거는 잊어버려서 못 드리고 왼손에 있는 걸로 사탕을 사 먹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내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3가지의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보물로 여겨지는 것은 첫 번째는 옷이 보물이었답니다. 지금처럼 옷이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명품은 여러분들 두었다가 1년에 한두 번만 입으시죠. 근데 이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관하는 기술들이 없으니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좀이 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세월이 지나면 좀이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둘째는 금 같은 금은 이것들이 보물이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어디에다 감추어 두었을까요? 조그만 것은 손에 끼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많아지면 그들이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집에다 두기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밭에다가 땅을 파고 감춰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려지기도 하고 그것이 녹슬기도 합니다. 도둑이 훔쳐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저장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곳에서 동록이 쓸고 좀이 쓸고 그것이 도둑에게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자신의 보물을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미리 저축해서 내가 그곳에서 나 혼자 떵떵거려 잘 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보물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곳에 쓰는 것입니다. 단지 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보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저축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 제한되어져 있는 희소성이 있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보물이 있을까요? 건강이, 요즘은 아주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건강도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건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건강을 어떤 방법으로 지킬 수 있나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을 잘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건강 없어질 거라면 이 있는 동안에 이 건강을 잘 활용해야지요. 우리는 건강을 지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건강할 때 이 건강한 몸을 잘 활용하는 것이지요. 뭘 위해 활용하실 겁니까? 잘 쓰는 것, 이것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에 갇혀서 그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진리를 향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것이지요.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으니 이제는 뭔가 의미 있고 진리를 위한 그 자유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활용하는 것, 여러분들의 보물을 활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물질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물질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이 돈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은 저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축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 저축한 것은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 전문 그룹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쓴 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목은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책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책 제목만 봤습니다. 돈이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돈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주장은 돈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자라는 내용으로 그 책을 기록을 했답니다. 돈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겁니다.
쓰지 않으면 불용입니다. 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축만 하는 것으로 그것이 큰 미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내수가 돌아가지 않으니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써야 합니다. 근데 그 쓸 때 그것을 잘못 쓰면 뭐라고 하나요?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은 어떻게 쓰나요? 선용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창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잘 사용하는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 선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잘 누리는 겁니다. 그건 너무 구두쇠같이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거 다 다른 놈들이 다 씁니다. 잘 선용하는 것이죠.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림도 필요합니다.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도 중요합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시간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요, 누림의 비율을 점차 낮추어 갈 겁니다. 그리고 드림과 나눔의 비율을 점점 높여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약대 중앙교회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들을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 가운데 그 보물들을 함께 나누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그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